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말씀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는 거듭 못 가겠다고 이제 핑계를 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은 다시 또 핑계를 대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것도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잘못된 발음이고요. 히브리어로 된 말도 또 사실 잘못된 발음입니다. 이 말은 음가가 없어요. 사실 읽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다라고 이렇게 존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제 이제 3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 거기에 애굽에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너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내겠다.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기 가서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이다. 빈손으로 안 나올 거다.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그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 올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다 장식구를 다 달아줄 것이다. 부자가 돼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 주님이 막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은 모세의 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네 말을 믿느냐 뭐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 던져라. 뱀이 되죠. 뱀이 되니까 뱀이 막 위협하고 막 다녀요. 그래서 몇 달 전인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아마 이 뱀이 이 당시에 위협한다고 아마 코브라 종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막 맹독을 품고 위협을 하니까 모세가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이라는 거는 머리를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다니면은 머리를 잡아야 제압이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맹독을 품은 위협하는 이 뱀이 막 다녀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데 꼬리를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냥 바로 물려버리죠. 자,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 나 좀 믿어라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그대로 이제 꼬리를 잡아요.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고 뭐고 이제 내가 맡기겠다 이런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믿음이 없이는 출애굽 행렬에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걸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에 보면은 다시 또 한 가지 이적을 나타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제는요 처음에는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다시 들어 올리는 이적을 벌이시더니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돼요. 이 나병이라는 건 뭐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지만 이 당시에 보통 심각한 질병이 아니죠. 살이 바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흔히 믿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을 설득할 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땡깡 부리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고 표징을 보여서라도 믿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억지로 갔다가 너 안 믿으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설득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설득돼야 됩니다. 내가 설득하기 어렵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안에 설득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징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자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예. 어릴 때는 되는 것 같지만은 다 자라나가지는 안 돼요. 예.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계속 데려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억지로 그냥 아이를 갖다가 넣어 놓으면은요 언젠가는 반발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똑같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오랫동안 해봤는데 다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억지로 어릴 때부터 데려다 놓고 막 그냥 집어넣어 놓고 막 야단치고 그냥 가만 안 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청년 때 되면 많이들 떠나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는 계속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게 잘못 생각한 거다 이렇게 설득해서 또 데려다 놓고 막 계속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앞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믿게 한다는 이거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도 다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핑계거리를 만든 그런 모세처럼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 떠날 그런 궁리를 하고 뭔가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계속 설득하시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표징은 믿지 않지만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믿음 없이는 출애굽 행렬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또 말씀하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서라도 계속 인생 가운데 그런 이적을 보여서라도 믿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또 모세가 또 핑계를 대죠. 이쯤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아유 힘들지만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좋은데 모세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똥꼬집이에요. 그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말 주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먹히니까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 알잖아요.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혼을 내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계속되는 설득 작업이 있게 되죠.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말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모세가 또 고집을 부려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꼭 애들 달래는 것 같지 않아요? 애들한테 계속 야 이놈아 너 이래도 안 갈 거냐 이래도 안 할 거냐 이래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도 하다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대드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조용조용히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하나님은 조용조용히 말씀하지 않아요. 막 혼치기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봐라. 하나님은 막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막 화내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화를 내도 이유가 있죠. 계속되는 때를 쓰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정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끌어당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야단을 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다 안 되면은 저는 옛날에 마트에 보니까 조그마한 꼬맹이가 막 바닥에서 땡굴땡굴 완전히 누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얘가 막 난리 치더라고요. 저놈은 네 집 아들이야.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난리를 치고 뭐 엄마가 창피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꼴밤을 때려서라도 얼른 데리고 가야죠. 안 그러면은 너무 창피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 가지고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너 대신 말하게 해주겠다.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테이블 탑상에서 이제 협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형이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16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서열 정리까지 딱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고 형이지만 아론은 널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하나 지금 모세가 짚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 주셨어요. 이 지팡이로 가져가면 이적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선물까지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핑계 댈 거리가 없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 이제 더 이상은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세가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아내들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쭉 나오는데 참 여기서 뜬금없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굉장히 뜬금없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진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게까지 설득을 하셨는데 이유도 크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든 아들을 죽이려고 했든 왜 죽이려고 했을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이유가 25절, 26절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2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자, 아들의 포피를 뱉다라는 건 뭐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지금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이 예언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자 모세의 장자 아들은 그때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방 백성이죠. 이방 백성들은 죽게 되겠죠. 자, 그걸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까지도 시보라하고 모세 사이에 아들을 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언쟁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같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요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를 설득해서라도 계속 집요하게 설득해서라도 믿음의 그 반열에 이끌고 가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속 집요하게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다 놓고 기도하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도록 계속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귀에 그냥 계속 못이 박여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도록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표징을 만나고 이적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할례하듯이 다 잘라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